오늘은 시편 94편을 좀 깊이 들여다볼까 합니다. 시작부터 분위기가 상당히 강렬해요. 악인들이 잘 나가는 걸 보면서 막 탄식하고 하나님의 정의로운 심판을 정말 간절히 부르짖죠. 네, 맞아요. 복수하시는 하나님, 뭐 빛을 비추소서 이런 표현들이 나오잖아요. 심지어 교만한 자들에게 벌을 주소서 아주 직접적이에요. 그렇죠. 그러면서 묻는 거예요. 도대체 악인들이 언제까지 저렇게 승승장구할 거냐고요. 그들의 그 오만한 말과 행동들, 특히 사회적 약자들 있잖아요. 뭐 주님의 백성, 과부, 나그네, 고아 이런 사람들을 억압하고 심지어 해치는 모습까지 아주 생생하게 그려져 있어요. 근데 진짜 놀라운 건 그들이 에이 하나님이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할 거야 이렇게 생각한다는 점 아니에요? 네, 바로 그 부분이죠. 완전한 착각인데 말이죠. 이 시작 부분 들으시면서 어떤 감정이 드셨어요? 솔직히 좀 답답하기도 하고 어떻게 저럴 수 있나 하는 분노 같은 것도 느껴지더라고요. 근데 바로 이어서 시편 기자가 그들의 생각을 논리적으로 반박하는 방식이 참 인상 깊었어요. 맞아요. 그냥 감정적으로만 호소하는 게 아니라 딱 짚어서 얘기하죠. 귀를 지으신 분이 듣지 못하시겠느냐? 또 눈을 만드신 분이 보지 못하시겠느냐? 그 질금 정말 핵심을 찌르는 것 같아요. 그렇죠. 창조주께서 당신이 만드신 세계를 모를 리가 있냐? 이런 아주 근본적인 반박인 거죠. 어차피 하나님은 인간의 생각이 다 헛되다는 걸 알고 계시니까 11절 악행을 숨길 수 있다는 생각 자체가 얼마나 어리석은지 보여주는 거예요. 네. 이런 관점이 혹시 뭐 아무도 모를 거야 이렇게 생각하면서 잘못된 행동을 하는 것에 대해 어떻게 좀 도전이 된다고 보시나요? 그럼요. 그 어떤 것도 사실 숨길 수는 없다는 강력한 메시지죠. 근데 여기서 갑자기 분위기가 확 바뀌는 지점 있잖아요. 아, 네. 그 전환점이 있죠. 분노하고 심판을 외치다가 갑자기 주님의 징계와 가르침을 받는 사람이 복되다고 말해요. 12절, 13절에요. 환란의 날에도 평안을 얻게 될 거라는 약속인데 와, 이 전환이 정말 놀라워요. 네, 그렇죠. 이게 혹시 악인들을 위한 구덩이가 준비될 때까지 뭐랄까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은 끝까지 붙드신다는 그런 의미일까요? 정확합니다. 바로 그거예요. 좀 더 크게 보면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절대 버리지 않으신다는 14절 아주 강한 믿음의 선언이죠. 결국에는 하나님의 정의가 바로 서고 마음이 정직한 사람들이 그 정의를 따르게 될 것이다. 15절 이런 희망을 주는 거예요. 네. 지금 당장은 힘들고 고통스러워도 결국 붙잡을 수 있는 어떤 궁극적인 비전 같은 거죠. 그 희망이라는 게 정말 중요해 보이네요. 그리고 시편 기자가 이어서 자기 자신의 약함, 그리고 하나님의 도우심에 대해 정말 솔직하게 털어놓는 부분도 있잖아요. 16절부터 19절. 네, 아주 개인적인 고백이죠. 누가 나를 위해 일어나서 저 악한 자들을 치겠는가? 이렇게 외칠 때 그 절망감이 좀 느껴져요. 네, 맞아요. 하나님 도움이 없었으면 자기는 벌써 끝났을 거라고 고백하기도 하고요. 17절. 그렇죠. 특히 그 구절 있잖아요. 내 발이 미끄러진다 말할 때 주의 사랑이 나를 붙드셨고 내 속에 걱정이 많을 때 주의 위로가 내 영혼을 즐겁게 했습니다. 18, 19절. 와, 이건 정말 너무 개인적인 간증처럼 다가와요. 네네. 아마 힘든 시기를 겪어본 분들이라면 이런 위안을 경험했던 기억 때문에 이 구절이 더 깊이 와닿지 않을까 싶어요. 편적인 진리로 확장되는 그런 느낌을 주죠. 그리고 시편은 다시 한번 아주 날카로운 대조를 보여줘요. 어떤 대조인가요? 법을 이용해서 오히려 법을 악용해서 재난을 꾸미는 그런 부패한 권력. 성경에서는 악한 재판장이라고 표현하는데 20에서 21절 이 권력과 하나님을 딱 맞세우는 거죠. 법을 악용한다니 참. 네. 그들이 무고한 사람들을 막 괴롭힐 때 시편 기자는 하나님이야말로 나의 요새, 내가 피할 반석이라고 선언합니다. 22절. 그리고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그 악인들의 죄에 따라 심판하실 거라는 확신, 23절로 끝을 맺어요. 그렇군요. 여기서 정말 강력한 메시지는 아무리 세상 권력이 부조리하고 강해 보여도 우리의 궁극적인 피난처 그리고 정의의 원천은 하나님께 있다는 점이에요. 와, 정말 그렇네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분노로 시작했지만 결국에는 하나님의 능력과 정의를 다시 확인하고 또 개인적인 위로도 받고 마지막에는 하나님의 궁극적인 승리에 대한 확신으로 나아가는 그런 여정이군요. 네, 맞습니다. 시편 94편은 세상의 불의에 대한 아주 정직한 외침이면서도 동시에 그 너머에 있는 하나님의 통치와 지혜, 그리고 그분 안에서 찾을 수 있는 위안과 희망을
함께 보여주는 참 깊은 울림이 있는 시편이에요. 자, 그럼 오늘 나눈 이 모든 내용을 한번 정리해보면 어떨까요? 시편 94편은 불의가 판치는 현실에 대한 격렬한 항의자, 동시에 결코 흔들리지 않는 하나님의 정의와 돌보심에 대한 깊은 신뢰를 노래하고 있다고 볼 수 있겠네요. 네. 그리고 혼란 속에서도 하나님을 피난처 삼아서 위로를 얻는 그런 생생한 경험담이기도 하고요. 맞아요. 마지막으로 이 시편이 우리에게 던지는 질문을 한번 같이 생각해 보면 좋겠어요. 겉으로 보기에는 악이 이기는 것 같은 세상이 있잖아요. 네, 그렇죠. 그리고 그 이면에는 하나님의 궁극적인 정의와 보호하심이 작용하고 있다는 또 다른 현실이 있고요. 이 두 가지 현실을 동시에 인식하면서 살아가는 것. 이것이 때로는 불의해 보이는 세상을 마주하는 당신의 시각과 태도에 어떤 영향을 줄 수 있을까요?